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삼으시어 주님을 경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예배의 감격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도 셈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고 낙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교동분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 있으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랑과 공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현세의 삶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의 엄중한 위험 아래서 우리들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걱정을 끼치는 부족한 일이 많았습니다. 날마다 주를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였지만 세속의 이해관계에 빠져 주님과 멀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매 순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나는 간증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해 갈 것을 기대하지만 은혜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되고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돌짝밭이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사오니 말씀을 사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이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그동안 많이 체험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도 우리 앞에 여전히 장애물이 막히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꼬이고 힘들어질 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당황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여건과 실패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 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끝까지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교회들과 우리 서울 산정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이 누그러들지 않고 백신을 다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수천 명씩 환자가 발생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한 달여 동안 각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하여 마음을 모았는데 이것이 선하게 사용되어 어려운 교회에게 작은 힘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들이 위축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평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각 교단 총회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6개 주요 교단에서만 지난 1년 동안 교인이 40만 명이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정식으로 보고된 숫자이고 실제로는 더 많은 교인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교와 부흥을 위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2년 3월 9일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화가 가득한 이 나라를 세우기에 가장 합당한 인물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영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삶으로 꼭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은 동묘역이 있죠. 여러분 혹시 동묘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예, 동묘는 중국 장군 관우의 영을 모신 사당입니다. 여기서 묘라고 하는 말은 무덤을 의미하는 묘가 아니라 사당을 의미하는 묘입니다. 우리나라에 관우 사당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동묘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도 여러 곳이 있고 지방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겠습니까? 뭐 중국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 전역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마 관우는 중국 역사에서 가장 높이 추앙받는 영웅일 겁니다. 2016년에는 중국에 거대한 관우상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5년 만에 이전하게 됐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나왔었죠. 뉴스 영상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삼국지의 영웅인 관우를 기념하려 5년 전 중국 후베이성 징저우시에서 300억 원을 들여 세운 초대형 관우 청동 조각상입니다. 무려 높이는 57m에 무게가 1200톤에 달하는데요. 근데 이 관우가 이렇게까지 높이 추앙받는 이유가 뭘까요? 막강한 무예 실력과 또 뛰어난 의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웅 관우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오나라 장군 여몽과 육손이 관우와 국경을 대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계속 낮추고 관우는 계속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관우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쪽 분야의 방비를 약하게 했다가 순식간에 성을 뺏기고 맙니다. 관우는 할 수 없이 도망가게 되는데 왕보라는 부하가 산길에는 매복이 있을 테니까 큰 길로 가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관우는 그까짓 매복이 뭐가 무서우냐고 산길로 가다가 결국 매복한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처형을 당한 겁니다. 천하의 명장이고 죽은 후에는 신으로 받들어진 만큼 존경받던 관우가 그렇게 맥없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만해서 방비를 소홀히 했다가 성을 뺏겼습니다. 교만해서 도망가는 중에도 자기 용맹만 믿고 복병을 무시했다가 결국 잡혀 죽고 말았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교만해지면 바로 망합니다. 왜 교만이 사람을 망하게 만들까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고,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교만하면 자신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관우를 보십시오. 교만해지니까 적군 앞에서도 성을 경비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면서도 적을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도 토끼가 진 이유가 뭡니까? 교만해서 최선을 다해 달리지 않고 중간에 잠을 잤기 때문이죠. 교만해지면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뛰어나서 나는 뭐 대충 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식당에서 구형 조리기구로 하루에 300인분의 식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손님이 너무 많아져서 신형 조리기구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1000명분을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리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하루에 600명분만 준비했다면 이 조리사가 성공한 겁니까? 이전보다 2배나 많이 했으니까 성공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람은 신형으로 만들 수 있는 1000명분에 비해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의 60%밖에 못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패한 겁니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기구를 가지고, 인간으로 하면 좋은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낫게 했을지는 몰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진짜 위대한 걸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사람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도 약간 성공한 것은 그걸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재능으로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최선을 다할 때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교만의 2가지 문제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권면을 듣지 않는 것이 교만의 2가지 문제라고 가르쳐줍니다.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선 돕는 사람들이 적어집니다. 친구들과 자꾸 다투면 친구들이 멀어집니다. 나중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적은 많아집니다. 친구는 없고 적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잠언 15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자, 이 본문 말씀 조금만 더 띄워줘 보세요. 이 말씀은요, 서로 반대되는 것을 대조해서 가르치는 그 반의적 평행법의 표현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앞문장하고 뒷문장이 정반대죠. 앞문장은 경영이 무너지죠. 뒷문장은 경영이 성립합니다. 근데 경영이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의논이 없기 때문이죠.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경영이 성립하려면 뭐가 많아야 되죠? 의논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의논이 많아지느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략이 많아진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지략이 많아지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의논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지략이 많아지고 성공하는데, 교만하면 자기 생각대로만 하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략이 없어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관우 보십시오. 교만해서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지략이 없어지고 패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교만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교만은 다툼을 일으켜서 제가 처음 소개할 때는 친구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다툼을 일으켜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죠? 공동체가 무너지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왜 다툼을 일으키냐면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나만 자꾸 높이면 다른 사람들이 누가 그 사람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만 높이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높아지려고 그럴 때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거든요. 그럼 다툼을 일으키면은, 교만해서 다툼을 일으키면은 자기도 망하지만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이 일어나면은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마가복음 3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공동체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면은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까지 망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교만해지면 망합니다. 교만한 개인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까지 함께 망합니다. 오직 겸손히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줘야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공동체 전체가 다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이거는 성경 모르는 사람이라고 모를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이건 모를까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세상을 조금만 관찰하면은 예수님 모르고 성경 안 읽어도 다 압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세상의 현인들도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교병필패라는 말도 나오죠. 이거는 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를 그대로 알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교만한 데서 나오는 문제 두 가지를 살펴봤었는데, 그러면 그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의 말을 잘 듣고 겸손하게 이웃과 잘 협력하고, 그러면 성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물론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교만해서 이웃과 다투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래서 망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만이 교만해서 망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교만해서 망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패망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패망시키는데 누가 망하지 않겠어요? 잠언 16장 5절 말씀입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이웃과 협력해도, 힘을 모아도, 사람들이 다 합쳐서 힘을 모아도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교만한 사람도요, 계속 자기 목적을 추구하잖아요. 자기 목적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협력합니다. 교만해도, 원래 교만하면은 다른 사람 무시하긴 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십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만드셨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창조주이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겸손한 마음, 자기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교만한 사람보다는 좀 낫죠. 자기는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공부합니다. 훈련받습니다. 또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곳에서 협력해야 되겠다. 아무리 이웃과 협력해도 그 마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벨탑 쌓은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높은 탑을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고의 기술로, 당시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벽돌을 최대한 많이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새로운 기술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을 만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협력 안 한 거 아닙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협력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만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협력한 거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서로 힘을 모아 같이 살자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협력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름을 내자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 그런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세상에 널리 퍼져서 세상을 다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흩어지기 싫다. 우리끼리 모여 사는 게 즐겁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흩어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 그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바벨탑 쌓는 것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하면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망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합니다. 서로 다투느라고 망합니다. 이거 다 압니다. 우리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망하는 그런 이유도 있으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진짜 무서운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을 피하고 겸손해져야 되겠다. 내가 겸손해서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노력만 생각하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 겸손하게. 이웃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협력해야지. 이것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도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겸손으로는 실제적인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개인의 성공도 이룰 수 없고 가정도 교회도 결코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망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만과 겸손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은 정도의 그 교만의 내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짜 교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교만과 겸손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진짜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영광과 내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개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유익과 우리 가정의 영광 혹은 우리나라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도 똑같이 교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는 것은 다 교만인 겁니다. 그게 교만의 본질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죠.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추구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광보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교만해질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구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졌다는 뜻이죠. 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저 사람들과 잘났다고 교만해질 때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은요, 조조가 세력이 커진 다음에 황제인 헌제를 무시합니다. 그러는 중에 조조가 헌제와 함께 사냥을 나갑니다.
헌재가 사슴을 보고 쏘았는데 몇 번 쏘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자 헌재는 조조에게 화살을 주면서 당신 쏴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조는 헌재의 화살로 사슴을 잡았어요. 사람들은 황제의 화살이 꼽힌 것을 보고 황제 만세를 막 외치면서 황제를 높이니까 조조가 자기가 잡은 거라고 황제 앞에 떡 나서가지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습니다. 화답하고 막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여러 가지 문제가 더 생기는데 어쨌든 조조가 왜 황제의 영광을 가로치려 그럽니까?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더 잘났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 앞에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면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내 영광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근데 우리가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이것을 모르고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뭐 겉으로 드러나게 막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속마음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도 못할 것 같고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대로 살아야 나에게 더 큰 유익이 오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방법보다 내 방법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교만의 진짜 모습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뜻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내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정반대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간청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성공하고 존귀해지는 겁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처리하시기 때문에 한 사람은 망하게 되고 한 사람은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러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간청하는 이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겠습니까? 누가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따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겸손해야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면 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존귀의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 겸손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진짜 겸손은 아닌데 자기는 겸손한 줄 알아요. 외형은 겸손해요. 그런데 분명히 겸손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겸손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겸손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죠. 의지할 수도 없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들었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층 빌딩에 화재가 났어요. 사람들이 옥상으로 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힘으로는 여기서 구조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조 헬기가 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구조 헬기가 왔습니다. 아무나 구조 헬기를 타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조 헬기를 탈까요? 저거 아니면 안 된다. 난 내 힘으로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타죠.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못 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가 안 탈까요? 저거 안 타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람이 안 타죠. 이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탈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헬기에 안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은 헬기가 온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탈 수가 없죠, 모르면. 자, 또 누가 안 탈까요? 구조 헬기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 타봤자 떨어질 거야. 그럼 뭐 저거 타면 금방 죽는데 내가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보겠다고 구조 헬기를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비슷합니다. 우리가 나는 못한다고, 이건 겸손한 마음이죠. 나는 못한다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겸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습니다. 겸손하다고 해서 힘이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겸손하면서 또 하나의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낙심과 좌절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자포자기합니다. 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살 동안 즐기자. 방탕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내가 최대한으로 누리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며 비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릴 때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그런데 실제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건 겸손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모습입니다. 왜 거부합니까? 내 판단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속여줘도 그 말 틀렸어, 내가 맞아, 이거는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사실은 거부하는 겁니다. 굉장히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다 무시하는 겁니다. 진짜 교만입니다. 그래서 파멸당하는 겁니다. 겸손한 듯이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파멸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겸손한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은 두 가지 모습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나는 나를 볼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내 영광 추구하지 않고 내 뜻 따르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겸손이 안 돼요. 두 번째 또 무슨 모습을 갖춰야 되냐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보잖아요. 나를 볼 때는 난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겸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게 겸손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의지하는 게 겸손해요. 겸손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고, 정말 잘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아주 고집스러운 교만이에요. 진짜 겸손은 나를 볼 때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을 갖춘 진짜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과 축복을 향해서 힘차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겸손하지만 세상 살아갈 동안 절대 중국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을 받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자기 뜻을 따르며 자기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 중에는 이상하게 교만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소망을 거부하며 고집부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자기 고집만 부리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 속에 비참하게 살다가 망하고 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희망이 없이 무기력하게 좌절해서 사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일 뿐입니다. 가짜 겸손입니다. 진짜 겸손은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믿고 새 힘을 얻는 겁니다. 놀라운 소망과 활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하게 높여주고 가치 있는 보람된 인생을 살고 천국의 영생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겸손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서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귀하고 복된 삶을 살며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 겸손으로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 주신 소망 속에 좌절이나 낙심이 아니라 힘차게 활력 있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더욱 귀하고 복된 삶,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고 세상에 덕을 끼치며 참된 성공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겸손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이웃을 높여주고 이웃을 존중하며 화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며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과 축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물질이 바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 주님께 바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적은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쳐진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물질이 되도록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는 주님의 권세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며 좋은 예매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유아 축복하는 시간을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집사님, 김우리 집사님, 딸 김규리 아기 오늘 교회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귀한 아들 김영규 집사님, 귀한 딸 김우리 집사님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귀한 생명 규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내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양육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생명 주님께서 허락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오니 우리 주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성령님이 충만케 하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이 잘하신 것처럼 정말 지혜롭고 건강하게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영이 성장하며 하늘로부터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귀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로 주님의 허락하신 사랑의 마음과 능력으로 또 믿음과 소망으로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성장하여 가정의 기쁨이 되고 교회와 사회에 큰 유익과 덕을 끼치는 인재가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이 가정에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부모님과 조모님들 어린 생명 위에 기도하며 잘 양육케 하시고 온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양육하며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이 강건케 하시고 모든 삶 속에 좋은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우리 선물을 오늘 못 드리고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축복의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총남성교회 헌신예배가 이번 주 수요 기도회에 있습니다. 연합구역 예배를 이번 달에도 거리두기 관계로 드리지 않게 됩니다. 착오 없으길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원료회가 오늘 오후 5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6시에 비대면 회의로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가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 주에 배부해드렸었는데 격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다시 소개해드리고 배부해드립니다. 전도지를 성도님들도 보시고 주위에 도움이 될 만한 분을 생각해서 전달해 주시고 또 오늘은 나가실 때 전도용품도 받아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전직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혹시 아직 자료를 못 받으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성경 통독이 20일부터 22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는 시간과 장소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평평에 따라 진행되는 방법이 조정될 경우 다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수험생, 취업 준비생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명단을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퇴치와 방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및 교역자 소식입니다. 성경 2000도 운동에 박은순 은퇴 권사님 동참하셨습니다. 저는 10일부터 14일까지 휴가를 가지게 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날 잠깐 보겠습니다. 유치부 화상 예배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늘 교회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 방역하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해주소서. 둘, 나의 부족함을 바로 알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웃을 존중하여 참된 성공과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소서. 셋,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소망 속에 항상 새 힘을 얻게 해주소서. 넷, 코로나19가 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되게 해주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진정한 겸손으로 항상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는 소망 속에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망 속에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과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속에 새 힘을 얻어 진정한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 덕을 끼치며 보람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또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